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단의 5가지 기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핏값으로 산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한 영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런데 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그 지체가 연합하여 이렇게 한 몸을 이루었을 때를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 나간 것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무교의 주자는 혼자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을 교회니 나도 교회다, 혼자가 아니에요. 지체가 모여서 하나가 이렇게 형성됐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내게 떨어져 나가는 자는 절로 말라 비틀어져 마지막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지체요 교회입니다. 이 지체가 하나가 될 때 경고하며 많은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는 다 각각 그 모양과 그 임무가 달라요. 쓰임새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쓸데없는 것도 없고 어느 하나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죠.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느 것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모든 장기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 다 쓸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 눈썹,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는 그 목사가 밥 한 번 안 해봤어. 정말 다 사모가 해줘가지고 그냥 있는 것만 먹었다가 사모가 처갓집에 가니까 혼자서 한 이틀 혼자 밥 해 먹어야 되니까 해 먹을 줄 모르니까 옛날에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때 골로에다가 라면을 끓여 불을 켰습니다. 근데 한참 끓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왜 불이 안 올라오나. 그 올리다가 불이 확 올라오니까 눈썹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다 탔는데 이거 뭐 잘하면 되겠지. 예, 그런데 비가 오니까 여기에 눈썹이 없으니까 빗물이 눈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썹에 뭐요? 처마가 같은 거야. 물이 있으면 흘러내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눈썹도. 그래서 내가 나는 참 좋다. 눈이 팔자 눈썹이라 눈이 양쪽으로 잘 흘러내려갔구나. 잘 흘러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썹 하나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 맹장 걸리면 맹장으로 뛰죠. 근데 스스로 뛸 필요는 없어. 맹장 걸려서 복강염 때문에 이걸 빨리 뛰지만은 맹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필요하냐? 우주여행 가면요, 이게 맹장이 없으면 무중력 상태에서 중심을 못 잡고 막 빙빙빙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은 맹장이 없으면 인공 맹장까지 해서라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이 장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다 모든 지체가 필요 없는 것이 없대. 다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봉사할 때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더하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내가 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다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쥐가 몇 마리 돌아다녀서 그래서 아주 지약을 다 갖다 놨어요 한번. 그랬더니 다 먹고 이게 필필필 나와서 마당에서 죽어있네. 야, 나는 쥐야문하며 문 열다가도 찍소리 나면 그냥 으악 도망가는 아주 쥐가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운데 쥐가 두루누워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말만 할 줄 알지 쥐 하나 잡을 줄도 몰라. 근데 우리 김윤희 것에 와갖고 장갑 끼고 딱 잡아서 휙 갖다 버리더라니까. 이야,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으면 여지까지 누워 있을 거야 쥐가. 그러니까 교회에 다 필요 없는 것이요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TV에 한번 어느 세상에 이런 얘기가 뭐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부부가 있는데 13명의 자녀를 뒀어. 자녀가 그렇게 많아. 그래갖고 세상에 이런 일이지 뭐 한번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3학년, 1학년 줄줄이라 그냥 3살짜리까지 해서 13명이 있어. 와.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고 집안일 하는데 큰딸이 빨래를 다 몰아서 하더라니까. 빨래를 큰딸이 다 해요. 둘째 딸이 방 구석구석 다 청소해. 셋째 딸이 애들 다 깨워가지고요 씻겨. 넷째 딸이 가지고 애들 전부 다 그 가방 챙겨주고 안 나니까 군기반장이야. 이것들 하면서 그냥 다 가지고 잡아갖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야 조그만 놈은 6살짜리는 엄마 아빠 구두까지 닦아주더라니까. 그러니까 다 뭔가 하나씩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엄마는 애만 남이 낳기만 하면 다 알아서 키우는구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12명 13명도 다 나면 첫째가 셋째가 없고 셋째가 넷째 업어서 키우고 다 이렇게 키웠듯이 그 13명이 할 일이 다 있더라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정에서 필요 없는 사람 있고 다 필요하더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다 정말 주님께서 다 필요로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로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재주가 있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와 교회 이런 사도와 교사를 쓴 것은 뭐냐? 성도들을 가리켜서 온전케 하여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 교사 이런 모든 전도사를 쓴 것은 뭐냐? 잘 성도를 가르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여 각각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하는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1인 1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게 하려고 다 주님이었어요. 근데 봉사할 때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내가 믿음은 요만큼인데 더 큰 일도 하다 보면 대리 낙심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각 일하라.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죠. 로마서 12장 3절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으로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할 때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큰일 하다 보면 대래 낙심도 하고 저 사람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하고 대래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6살짜리가 엄마 구두 아빠 구두만 닦으면 참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만 하면은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6살짜리는 그만큼만 하면 되고 10살짜리 그만큼만 하면 되고 13살짜리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모두가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협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합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모두가 자기의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봉사하며 모두가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에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 믿음이 제일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 소망이 있어야 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 소망이 있어야 우리 신앙을 정확히 잡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소망이 있어야 믿음의 그 시련이고 환난이 있고 시험을 받아 끝까지 지키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이 견고한 자가 있어야. 우리는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영혼의 확실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견고하게 견딜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소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영혼에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또 몸을 들여서 몸된 교회 봉사, 헌신, 충성하는 것,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봉사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 소망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각각 네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 영혼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요,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주님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멸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하면 그것만 하면은 전혀 시험 들 것도 없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하고 만나야지요. 성도들하고 같이 뭘 협력해야 되니까 협력이 안 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거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겠다, 저걸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니까 그 사람은 이 신앙생활밖에 못할 사람이라 이게. 상급은 어디 있다고요?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그래서 이기고 장성한 자가 교회 생활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은 장성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오는 모든 기물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만들었다 그래요. 유리그릇은 금방 깨져버려요. 녹그릇으로 만든 건 뭐냐? 깨지지 않는 자들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참, 아는 큰 목사님은요, 사람들 일꾼들 쓸 때 잘하고 막 따라옵니다. 그걸 한 번씩 말해 잘못 닭바닥 잘못되면 굉장히 엄하게 해. 굉장히 눈물 콧물 쏙 빼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견디고 이기는 자가 점점 성장되고 큰 자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책망하고 그랬으면 팩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이건 유리그릇이야. 그래서 일부러 한번 던져본다는 거예요. 그릇을 던져봐서 쨍그랑 깨지면 유리그릇이구나. 시험 들고 큰 낙심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집어 던졌는데도 경고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처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하고 가까이 올 정도가 돼야 수장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져버리면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제가 구분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교회 생활은 내가 희생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성도들을 가르친 것은 뭐냐?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고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신약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알고 섬겨야 돼요. 다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신약의 의는 뭐냐?
한 영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모를 때는 로마서 10장 2절에도 저기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쫓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자기 열심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약 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섬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영혼 잃어버리고 영혼 실족시켜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에도 예법이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지만은 예법을 알고 하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1절부터 첫 언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는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그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 그 계시를 따라 성막을 그대로 다 졌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데도 또 예법 다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자, 한번 성막을 한번 잠시 보여줘 보세요. 자, 성막을 자 이렇게 생긴 게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에서 처음 들어가면서 보면은 그 이제 입구가 있죠. 그 입구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각각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문은 천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문이 아니요. 우리 교회 오면 탁 열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각 열고 들어와. 목사 아들도 각각 물고 들어와야 구원받고 장로님 아들도 각각 문을 열고 들어와야 구원받고 우리도 다 각각 문을 열고 들어와야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물두멍이 있고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성막 안에 있어.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은 성막 바깥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성막 안에서 섬기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 바깥에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성막 안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 안에 섬기는 자. 근데 그 성막 안에 번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뭐 하는 데냐면은 자기의 제들을 짓기 위해서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았다가 그에다가 다 집어넣고 거기다 불 살려서 자기 죄를 사는 곳이다. 이게 누구든지 그 예수만 오면 믿으면 구원받든지 거기서 회개한 것 같이 회개하면 번제단에서 다 죄사함 받는 곳이요. 근데 번제단에 보면은요 5가지 기물이 있어. 자,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5가지 기물이 있어. 5가지. 근데 번제단 크기가 얼마나 하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규빗이요 넓이도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얼마냐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5규빗 하면 그것이 길이로 됐다. 그래서 한 규빗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팔이 짧은 사람은 45cm, 긴 사람은 5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팔은 몇이요? 45. 롱팔은 50. 자기 쇼팔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기준을 계산하기 좋으니까 그냥 50cm로 잡아. 그래서 5규빗이면 몇이에요? 20. 예? 2m 50. 250이 아니라 2m 50이면
이런 것밖에 안 돼요. 2m 50, 2m 50에 높이 30이니까 1m 50. 그 정도 크기에 소도 잡아놓고 양도 잡아놓고 비둘기도 잡아놓고 해서 자기 회개하는 장소예요. 응? 회개하는 장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으면은 고기를 잡아갖고 다 제사장들이 소가 좋으면 자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고기를 날려야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에 필요하냐면 5가지 기물이 번제단에 그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르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기를 날르면은 제사장이 받아다가 휘거다가 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많어. 그래서 요셉 부스에 보면은 하루에 2,000마리나 되는 그런 재물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조그만데 2,000마리가 막 펑펑 막 튀겨나가.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튀겨나가지 않도록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가 있어 다 껴가지고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 5가지 기물이요, 지금 현대 교회의 교인들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대야 같은 일꾼이요, 전도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로 날르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일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교회 일꾼이 돼야겠다. 주님은 다 일꾼 되기를 원해. 정말 이 5가지 일꾼 중에서 나한테 적성에 맞는 일꾼 택하시고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야의 일꾼은 전도의 일꾼이요, 전도. 그리고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야예요. 이걸로 계속 날로. 그 다음에 가득가득 차니까 고기를 집어넣으면 막 고기가 턱턱 막 불에 튀어서 튀어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딱 쳐서 고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계속 갈고리끼리 연결시켜놔. 교회 안에도요, 들어와도 튀겨나가는 사람이 있어. 시험도 들고. 왜?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남끼리 만났는데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지. 맞으면 어떻게 해? 남편도 안 맞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남편은 로또래. 뭐냐? 평생 안 맞는데, 평생 한 번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판인데 맞을 리가 있겠어요? 그건 이겨야 되시길 바랍니다. 이길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성장이요. 그때 갈고리로 탁 쳐서 옆에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이런 갈고리 성도가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고리 성도가 되기로 작정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성도가 필요해. 또 이 장막을요, 수시로 옮겨 다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이 성막을 계속 옮깁니다. 옮길 때마다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가다가 옮긴다. 이 불을 언제 가져온 것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번제를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응답했어요. 그때서부터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불씨를 가지고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성막 지고 새로 하면 새로 거기다가 장작 피고 불을 떼서 올리죠. 그러니까 불을 담는, 이 불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불 담는 그릇 같은 성도,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환경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막 뜨겁게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큰 대야 같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환경을 일으켰던 주님, 대야 같은 성도가, 그 대야 같은 분이, 가장 큰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또 번제단에다가 막 많은 재물을 붙이면 그 찌꺼기가, 타고난 찌꺼기가 막 쌓입니다. 그 쌓인 그 찌꺼기를 부삽으로 다 파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막히니까 계속 부삽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성종 그 기물 중에 하나가 부삽입니다. 그래서 부삽으로 죄를 계속 퍼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퍼내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스스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 그런데 어느 성도가, 부삽 같은 성도가 서 우리 교회에 이런 걸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말할 것을 미리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성도, 이게 부삽과 같은 성도예요. 이게 남전도에 여전도에서 다 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주님께서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하는 것처럼 정말 부삭과 같은 성도가 나와서 시원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 담는 통이 있어. 그 재를 가지고 다 담아가지고 쌓이면 담아갖고 저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질 사람이 필요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 오해가 생겨 네가 잘했나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을 때 그래 내가 다 뒤집어 쓰는 성도가 있어. 네가 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 뒤집어 쓰는 사람, 아무 말 안 하고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과연 있겠냐 이게. 주님께서는 대야와 같은 재 담는 통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한 주님의 피, 주님께서 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소서 모든 그 고난과 재난을 다 대신 짊어지신 재난의 통에 재통에 아주 모범되신 분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번제단에 5가지 기물이 있죠. 대야에 전도하는 사람, 갈고리같이 화목하는 사람, 또 화롯불같이 뜨겁게 하는 사람, 부사크같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재단는 통같이 그 허물을 담당하는 다 뒤집어 쓰는 사람, 이런 5가지 기물이 필요한데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큰 교회에 직분자 세미나 하는 데서 어떤 사람이 갔을 때 직분자들이 참 모여있죠. 한 3,000명 정도 오는 교회 직분자들이 한 몇백 명이 있죠. 다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 끝나고 그 목사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기 계신 저 82살 먹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긴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재력가들도 있고 큰 정치가들도 있고 그 달란트 있는 아주 음악 어디 방송국에서 음악 지휘도 하는 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이제 이빨 빠진 82살 먹는 무슨 권사님이 가장 긴 보물입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권사님은 집에서 담요 가져와서 여기서 밤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늙은이 돈 없습니다. 이 늙은이 기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밤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쉬고 온 다음에 저녁 때 또 가방 담요 가지고 또 와서 밤새 기도하다가 유아실에 자고 또 밤새 기도하고 일주일이 그 열흘이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 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집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정치가 재력가한테 목사님은 의논하는 거예요.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교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기도 좀 했어요. 그러면 또 늘 담요 가져와서 하나님 이 늙은이 돈은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 애통한 소리 들어달라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가서 보따리 싸고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 때 와서 끝날 때가 일주일이고 한 달까지도 이렇게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끝나면 권사님 해결돼서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보물은 이빨 빠지고 정말 볼품없지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허물 같고 가장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보물이에요. 이런 많은 교회 모든 정말 일꾼들 모든 지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가장 귀한 그런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금방 그 영적으로 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번제단을 가지고 불을 붙이고 계속 가는 곳마다 그 불꽃을 가져오다가 1200년 정도가 불꽃이 계속 꺼지지 않고 왔다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파괴되고 말았어. 그때 번제단의 불꽃이 꺼져 버렸어요. 번제단의 그 기도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패망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많은 자들의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모든 국가들이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
제가 이렇게 부흥에 이렇게 다녀보면, 기도 다녀보면요, 예전에 막 400명 500명 모였던 곳이 지금 그 이름 있고 어느 정도 됐다는 곳이요, 기케야 20명 30명 많으면 40명 모여. 옛날에 400명 모였던 데가 오살리 기도죠, 100명 모여. 100명 2000명 3000명 모였더니 지금 100명 120명 모여요. 어디 갔느냐 이거요. 그 기독군이 어디 갔느냐 이거요. 지금 번제단의 기도가 그 죽어갈 때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도 다 살아있는 줄 알고 있다 이거요. 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다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신앙이 지금 얼마나 미적지근한가. 그러면서도 나는 아주 부한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침체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 남의 얘기야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 영혼 살고 내 가정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왜 죽어가냐, 왜 이대들이 자녀들이 왜 신앙에서 바로 세우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얼마들이 얼마나 하길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이 없어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꺼져가는 이 정말 번제단을 다시 기도로 불살리길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정말 10분의 1도 지금 기도 안 해요. 옛날에 100명이면 지금 10명도 안 해. 10분의 1도 없어졌어요. 다시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느냐?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오면서 전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그가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전도했더라.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전도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연합해서 주일날 전도도 나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 목장별로 매일 올라수목 나갑니다. 근데 전도가 가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 기도해야 담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전도 30분 해도 괜찮아요. 기도 이상 그 이상 해고 나가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고 나갔다, 기도하고 나갔다, 기도하고 전도 나가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병든 자 고칠 때, 죽은 자 살릴 때 꼭 기도했어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하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살아 걸어왔더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때도 하늘들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를 먹일 때 5,000명을 먹어 12방울이 남겼도다. 왜 우리 가정들이 왜 자꾸만 물질적으로 부한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뭔가 자꾸만 꼬이고 안 되느냐? 왜 병에서 고통받느냐? 왜 다툼이 생기느냐? 왜 시험 드느냐? 기도해서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왜 시험에 드느냐?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 들 게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전혀 시험 안 듭니다. 나 시험 들었어. 기도 안 했구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2학년 할 때 자 교육관에서 봉사를 막 합니다. 봉사 막 하면서 했어. 신학교 때 집사면서 그냥 신학교 다녔으니까 봉사하다. 그래 건축까지 줬어요. 교육관까지
교회 하나도 교회 돈 1원 한 푼 헌신 없이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헌신해가지고 교육관을 줬다니까. 그리고 다진 다음에 담임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교육관 헌신해. 담임 목사님 좋아했겠어요 안 좋겠어요? 갑자기 그냥 교육관 헌신이 들어오니까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지고 나니까 부목사를 파송시켜서 어서 하는데 다 짓다가 내가 처음 리모델링가 처음 하니까 음악 소리가 저 뿅뿅뿅뿅 노래방 소리가 저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막으면 막으라고 그러면 되는데 신학교 2학년이면 타냐 하고 아주 그냥 나를 팍 한 200명 모이서 그러면 나밖에도 없는데 나를 얼마나 근데도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는구나, 내가 좀 잘못 졌다 이거죠 음악 소리가. 그런데도 솜방맹이로 들리다니까 하나도 상처가 안 나. 한 200명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가 뭐 봉급을 받았어, 나도 11조 내고 나도 헌금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나도 모래 지어가면서 리모델링하는데 앞장서고 헌신하고 거기서 내가 왜 거기서 새벽 기도인도 하고 내가 다 거기서 이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걸 이제 계약서를 딱 드리면서 헌신했으니. 근데 그 부목사가 딱 오더니 그게 기분 나빴는지 신학생 2학년이면 다냐 나한테 그래. 근데도요 손방맹이죠 하나도 시험이 안 들어.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으니까. 그 당시는 15시간씩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충만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아무 손방매같이 감각이 없어. 나한테 하는구나 아는데도. 그 나중에 내가 개척해 나올 때 그 목사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나한테 미안하다. 그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나중엔 다 신원해줘요. 왜 시험 두냐고요? 기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 지금 이 환란이 있느냐? 기도 안에서. 깨워 기도하라. 깨워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원수가요 지금 그녀 가라지를 심고 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 심고요. 주여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었나이까? 근데 어찌 가라지가 났습니까? 너희가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뿌렸구나 그랬어요. 잠잘 때 우리 가정에 환난과 우환과 정말 다툼이 오는 거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가장 귀한 보배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보물이다. 우리 가정 다시 기도로 뜨거운 번제물에 꺼져가는 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